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지금 어때? 실내가 더워요? 따뜻해요? 적당해요? 발을 해봐요. 너무 더우면 조절해 주세요. 백미도 목사님. 오늘 말씀 제목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입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5절이고 요절은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요절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지난주에는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 제목을 찾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추수 감사 예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적극적으로 감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오늘도 저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는 많은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고 또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또 많이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부터 10절 보면 바울은 우겨쌈을 당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았고 또 보면 답답한 일을 당했다라고 했고 8절 10절을 보면 박해를 받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즉 그는 많은 고난을 짊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는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바울처럼 많이 고난을 받으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도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는 8절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며라고 했고 또 1절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낙심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포기하지도 않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감당했고 또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가 무엇을 전파했는가를 말씀합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절은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던 것 같이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긍휼이 여김을 받은 것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과거 그가 이제 긍휼이 여김을 받았었던 것처럼 것 같이 또 이 직분을 받았다라는 말인데 긍휼이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과거 구원의 은혜와 또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고, 그는 다른 말로 그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또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 직분을 받았다, 이 직분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1절에서 이 직분은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즉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또 사도의 직분도 받았고, 현재는 또 새 언약의 일꾼을 받았다 이런 말인데,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3장에서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이 모세가 받은 옛 언약의 일꾼의 직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요? 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직분이다. 살게 하는 직분이고, 또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은 그들을, 예수 믿는 그들을 의롭게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모세의 옛 언약의 직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배웠어요. 그런데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이렇게 모세의 직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받은 것 역시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인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고, 또 새 언약, 영광스러운 새 언약 일꾼의 직분을 받은 것 역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 감사하죠. 죄로 말미암아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아야 할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을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기는 이런 새 언약의 일꾼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런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는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과,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고난이 있겠죠. 물론 고난이 많았지만 내가 내가 겪는 그런 고난의 무게보다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긍휼, 큰 긍휼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직분, 이게 너무나 큰 거지.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보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해가요? 고난이 없어서, 고난이 작아서 낙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늘 겪었고, 또 거절을 경험했고, 압박을 받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시파하게 몸에 짊어졌고, 박해를 받았고, 고난이 많았어요. 그러나 내가 받은 고난의 무게, 고난을 다 합친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긍휼이 너무나 큰 거지. 하나님의 긍휼이.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새 언약 일꾼의 직분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받은 그걸 생각할 때 너무나 그것이 크기 때문에, 긍휼과 그 직분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죠? 네. 우리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또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목자의 삶이 사실은 사람을 돕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려움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만나다 보면 우리가 낙심하기 쉽습니다. 사람을 돕고 살리는 선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반복해서 어려운 일을 그래도 만나게 되면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또 낙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이 없어지지 않고 끊임없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옳다는 건 아니지만 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또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게 힘든 생각이 들 때 역시 낙심하기 쉽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애매하게 비난이나 오해를 받거나 또는 핍박과 무시를 받을 때도 낙심하기 쉽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도 이제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 열심히 안 하나 결과는 늘 뭐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똑같은데 열심히 하면 뭐 하나 굳이 열심히 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할 수 있죠. 이제 그러면 열심히 하고도 하나 안 하나 결과가 똑같으면은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힘이 빠지고 이제 자꾸 그러다 보면 낙심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낙심하게 되면 이제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내가 굳이 꼭 힘들게 믿음으로 사명인의 삶을 살고 또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회의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주변에 보면 그냥 주일날 예배만 간단하게 드리고 평소는 하나님과 무관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한 신자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 사명 중심의 삶, 또 구별되고 거룩한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게 옳은 거고 이런 삶에는 고난이 있는데 이렇게 안 사는 인간들이 꽤 많아요. 주일만 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신앙적 회의와 상대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옳다는 건 아닌데 사람이 낙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낙심해 본 적이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었는가 봐요, 이 사람은. 뭐 굳이 선한 일 안 한 사람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낙심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하는데도 고난이 끊이지 않고 결과는 별로 없고 자꾸 그럼 하다 보면 이제 사람이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과 또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이 사람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또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낙심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 역시 선을 행했는데 낙심하는 상황이 있었던 거겠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구원받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 자체가 정말 이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큰 긍휼이다. 그리고 내가 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걸 깊이 깨닫는 사람, 이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낙심하는 것은 그러니까 낙심하는 것은 고난만 보는 거죠. 어려움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었다는 것과 또 내가 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낙심할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없어서, 어려움이 없어서 낙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겪는 어려운 일들, 고난들, 스트레스 막 그런 것만 주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포기하고 싶은, 낙심하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죠. 그러나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물론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긍휼을 받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또 내가 받은 직분은 살리는 직분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은 마음에 감사가 있고요, 낙심하는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극복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새 언약 일꾼의 직분을 되게 영광스럽게 여겼고 그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 바울은 이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그러면 어떤 자세로 감당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습니다. 이는 거룩했다는 것입니다. 또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했어요. 즉 진실했어요. 그만큼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는 거룩했고 그는 또 진실했습니다. 또 새 언약의 일꾼은 먼저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부끄러운 일은 숨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숨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해요. 부끄러우니까 숨어서 하겠죠. 근데 바울은 버렸어요. 그래서 새 언약 일꾼은 먼저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속이지 않고 진실해야 돼요. 바울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어요.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왜곡시키는 건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가감하거나 섞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곡시키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의 진리만을 그는 드러내고 했습니다. 따라서 새 언약 일꾼은 진리만을 말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왜곡시키지도 않고 오직 진리만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렇게 새 언약 일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말씀의 진리를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은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양심을 향해서 떳떳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양심을 향해 떳떳했습니다. 그는 거룩했고 그는 진실했고 그는 진리만을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런 자세로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런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정말 올바르게 했거든요. 그는 새 언약 일꾼의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정말 거룩하고 진실하고 오직 진리만을 말하며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망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빛이 가려져서 망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려졌다는 것은 이게 커튼을 쳐서 예를 들면 빛이 들어오는 걸
가려지면은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처럼 사람의 마음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데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복음을 거부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배척을 하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에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죠. 그러면 복음의 빛이 내면을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자들은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빛이 그 사람을 비추지를 못한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들은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던 걸까요? 4절을 보세요. 4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은 물론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즉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을 배척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그러면 복음을 배척하니까 복음의 빛이 비추겠어요, 안 비추겠어요? 못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빛,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 이해가요? 이게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어둡게 해서 복음을 거절하게 하고 그 결과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그래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망하는 거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빛이죠. 이게 보면 뭐라 써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은 빛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봐야 합니다. 빛을 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마디로 구원의 빛인 거지. 그죠? 구원의 빛입니다. 또 복음은 또 복음을 믿는 자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영광스러운 복음인 거죠. 그렇죠? 예. 영광의 복음이죠. 수치스러운 복음이 아니라. 아까 숨은 일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부끄러우니까 남들 안 본 데서 죄 짓잖아요. 그렇죠? 드러날 때 죄의식고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죠.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영광스럽죠. 영광의 복음이죠. 그래서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그 광채란 말은 빛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빛이라는 거지. 복음이란 빛.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 복음은 한마디로 영광의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이고 한마디로 빛, 즉 광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의 빛이고 어둠을 밝히는 또 빛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을 받으면,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면이 밝아지고 나아가서 그의 인생까지 밝아집니다. 왜? 복음은 빛이니까.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 그죠? 예.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이제 복음을 내가 거절하면, 복음을 배척하면 복음의 광채가 비출 수가 없는 거죠. 거절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이 밝아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그 결과 복음의 광채가 그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어둡게 해서 복음을 배척하게 하고 그 결과 그 사람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 배웠어요, 우리가. 그렇죠? 이해합니까?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어둡게 할까요? 마음이 어둡고 혼미한 사람은 복음을 거절하거든요. 복음을 붙들지 않아요. 사탄은 예를 들어 돈을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 돈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과 연결됩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편리한 것이 많고 돈 없으면 불편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돈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이제 영적인 소원을 잃어버리고, 이 돈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돈이 주는 게 많아요. 돈도 하나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별로 없어요. 돈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특징이. 그리하여 하나님과 복음의 빛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웬만큼 하나님 대신, 복음 대신 돈이 해주는 게 물론 다 할 수 없지만 많은 부분 해주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은. 꼭 그런 건 아닌데. 또 돈도 그렇고 돈 외에도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 잔재미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복음을 배척하게 돼요. 그 복음을 배척하게 되면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탄은 이렇게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 잔재미나 세상의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즉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을 거부하게 해요. 복음을 배척하게 하고, 그 결과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이 그 사람에게 비치지 못하게,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마음이 혼미해서 복음을 배척하고 그 결과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계속 죄 가운데 그 사람은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한마디로 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망하는 것은 전적으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 자신의 책임인 거예요, 사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복음이 빛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면이 어둡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하면 복음의 빛이, 복음의 광채가 그 사람에게 비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매주 성경을 공부하고 또 말씀에 기초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복음에 나타난 빛, 광채를 보고 복음의 광채가,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춘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매주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이 내 내면을 지속적으로 매주 비춰준다면 우리 마음이 점점점 밝아지고 우리 인생도 밝아지게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은 사람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께 대해 소원이 없고 무관심한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배척해요.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매주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을 비추기를 기도합니다. 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곧 이는 자기를 전파한 거예요. 자신을 전파했어요.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자신을 전파한 거야. 예수를 전파했어요.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은근히 자신을 전파합니다. 주로 이단이나 이단적인 성향 있는 자들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자신을 전파합니까? 자기에게 병을 고치거나 또 무슨 특별한 예언을 하는 등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러나 새 언약 일꾼은
자신을 전파하는 자가 아닙니다. 새 언약 일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합니다. 즉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파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전파합니다. 특히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우리를 피로 사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통치자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를 의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나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께 복종과 충성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전파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자기가 양들의 종된 것을 전파했어요. 양들의 종되었다는 것은 양을 섬기는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자는 예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위해서 양들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양들을 섬깁니다. 양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일꾼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종이요 양들의 종이 되어서 양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인 거예요. 올바른 자세죠. 둘째,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라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6절은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이 주 되심을 알게 되었는가를 말해줍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천지 창조 때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는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셨지만 창세기 1장을 보면 알 수 있죠. 이제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은 천지 창조 때 빛을 비춘 것과 같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구원이라는 말을 구원을 재창조다라고 표현해요. 창조, 하나님의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천지 창조의 버금가는 사건으로 봐요. 구원을 그만큼 중요하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 전하는 게 그냥 가볍게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때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 빛을 창조하시고 빛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빛을 창조하신 것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는 것은 동등한 권위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줄기차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는 빛을 비추는 거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천지 창조 때 빛을 창조하신 것 같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회의할 일도 아니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는 것은 어두운 데에 빛을 하신 창조 사역과도 같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은 바로 보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은 빛이다 라고 했고, 이 복음은 또 이제 보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 복음은 사람에게 보배입니다. 보배라는 건 귀한 거라는 것이죠. 그죠? 네.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보배란 6절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 보배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바로 보배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배에 비유했을까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가리켜서 보배다라고 말한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 귀한 뭐예요? 보배입니다. 보배죠. 복음보다 더 귀한 거 봤어요? 복음보다 귀한 보배 봤습니까?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고 그에게 부활의 생명, 영생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만이 오직 보배인 거죠. 정말. 바울은 과거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질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복음의 빛을 이렇게 비추셨어요. 그리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그가 이 복음의 빛을 보고 구원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은 빛이다, 복음의 광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복음은 이 보배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복음이 보배임을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보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귀한 보배는, 이게 아주 귀한 건 어디다 담아야 돼요? 귀한 그릇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보배를 누가 가졌습니까?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했어요. 질그릇이 이 귀한 보배를 가졌어요. 귀한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 이 보배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질그릇은 누구나 흔하게 사용하는 아주 값싸고 부서지기 쉬운 생활 용기 그릇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질그릇은 연약하고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보배를 이런 연약하고 하찮은 질그릇에 담으셨을까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맡기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심히 큰 능력이, 정말 이건 큰 능력인 거죠.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니까 사람이 참 잘 안 변화되죠. 근데 복음이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하고 위대하게 하니까 이런 이 복음은 정말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심히 큰 능력이,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심히 큰 이 능력이 오직 질그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을 택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은 복음이라는 보배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이 사람을 구원했다고 누구도 보지 않을 겁니다. 질그릇 자체가 자기도 하나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질그릇은 연약하고 하찮은 그릇이에요. 부서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근데 그 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 담고 있는 보배, 이 보배가 보배에서 큰 능력이 나타난다.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큰 능력이 있다. 이걸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에 보배를 두신 거죠. 그렇죠? 예. 바울은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자신이 연약하여서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게 하신 것은 오히려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바울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질그릇과 같이 내가 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은 전혀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원래 질그릇이 사람을 구원하거나 질그릇에서 힘이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니까 질그릇이,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은 그렇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또 인간적인 조건도 괜찮아야 학생들이 알아줄 만한 높은 사회적인 지위나 그런 배경을 가져야 그런 괜찮은 조건을 사회적인 지위를 가져야 복음을 더 잘 전파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릇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힘이 큰 능력은 그릇에서 오는 게 아니라 보배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 조건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그러한 높은 인간적인 조건을 의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질그릇인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기를 전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뭡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보배라는 확신과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보배라는 것, 그만큼 귀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복음이 보배라는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복음은 분명 보배 맞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돈이나 또 좋은 직장, 연봉도 많은 좋은 직장이나 또는 좋은 사회적인 지위나 또는 대단한 인간 조건을,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배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보배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보배로 여기고 자랑하죠. 돈 많은 거, 그죠? 인간 조건 좋은 거, 이거를 보배로 여기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한 사람도 구원하거나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결코 좀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보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보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그릇의 보배를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름 열심히 했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 낙심하거나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초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분명 보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화도 사람은 변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구원할 복음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보배다라는 이 확신과 가치관이 있을 때
우리는 캠퍼스 목자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평범하거나 또는 하찮지만 내가 가진 복음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보배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 내가 갖는 게 중요한 거죠. 나는 질그릇 맞다, 나는 하찮다, 그러나 내가 가진 복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보배다. 왜 보배입니까?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힘이 큰 능력이 이 복음이라는 보배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초라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복음을 자부심을 가져야지. 그 복음을 전한 우리도 초라한 게 아닌 거죠. 보배를 전하니까,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둘째, 우리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힘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칫 자기를 자랑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람을 잘 이해한다, 나는 사람을 잘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큰 착각과 교만입니다. 내가 사람을 잘 이해하고 돕는다는 이런 착각과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게 교만이고 나는 사실도 모르고 교만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과 사회적인 지위를 내세우거나 은근히 자랑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이 말은 겸손한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런 겸손한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강하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자기를, 즉 한마디로 말해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착각과 교만에 빠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자신이 연약함을 알고 자신이 부족함을 아는 그런 겸손한 자를 택하십니다. 그런 겸손한 자들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나는 질그릇이다라는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비천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낙심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8,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겨쌈이나 쌓이는 것은 압박을 받는 것,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사역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압박을 많이 받았어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 박해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할 법도 한데 하지 않았어요. 이는 그에게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자부심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힘이 큰 능력에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귀한 보배를 하찮은 질그릇에 가졌다는 자부심과 감사가 있고 힘이 큰 능력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는 마음이 생길 때, 피곤한 생각이 들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나는 힘이 큰 능력의 이 보배, 복음이라는 이 보배를 가졌다. 나는 영광스러운 새 언약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큰 긍휼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힘이 큰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보배라는 확신과 복음을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배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결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도 낙심하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복음의 보배를 나 같은 질그릇에 가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셋째, 바울이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느 정도 고난을 당했을까요? 10절과 11절을 보세요. 바울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그는 고난을 반복해서 당했습니다. 그 고난의 목적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의 몸에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들이 받을 보상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바울은 이를 믿고 이 부활의 생명을 믿고 이 부활의 생명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양들의 또 생명을 위해서 양들의 생명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양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자로서 겪는 고난은 양들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질그릇 같은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시편 116편의 인용인데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구원하신 데 대한 감사 기도이고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자신도 살리셔서 양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양들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목자의 고난을 통해서 양들이 생명을 얻음을 또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고난에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 또 이 고난을 감당할 때 부활의 생명을 얻을 거라는 믿음, 목자의 고난을 통해서 양들의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은 좀 더 이런 말입니다. 좀 더 다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니까 뭐가 생겨요?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바울의 고난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목자의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겠죠. 목자의 고난을 통한 헌신적인 사역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양들에게 임하고 점점 더 많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뭐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 하겠어요? 감사하게 돼 있죠. 은혜가 임하니까 감사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바울은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순서 어떻게 돼요? 목자의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는 것. 이게 바울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사람들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음 전파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돼요. 좀 수고가 있지만 우리의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뭡니까? 네, 보배입니다. 이거 보배라는 거 다 알겠죠? 대답 안 하는 사람도 알죠? 네. 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나는 질그릇이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보배라는 확신과 보배를 질그릇인 내가 가졌다는 자부심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돈, 화려함, 권력, 좋은 스펙, 이거를 보배로 생각해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거나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거나 사람에게 빛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용하긴 하지만 보배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은 보배다. 이건 정말 보배고, 이 질그릇인 내가 이 보배를 가졌다, 이런 확신, 자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이 막 비춰지겠죠.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은 천지 창조 때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춘 것 같은, 빛이 있으라 한 것 같은 매우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이런 자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 사역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거지. 복음의 빛을, 물론 받아들인 사람, 사탄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세상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정욕과 세상 화려함과 세상 쾌락에 다 그냥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이 혼미하게 되고 마음이 어둡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이 비춰지질 않아요. 그게 사탄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 2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동안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그죠? 안타깝죠.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가, 그걸 알아야 사탄의 방법을.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거기에 마음이 쫙 하게 해요. 그래서 마음이 영적으로 혼미하게 어둡게 돼서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점점 잃어가 버리는. 그래서 그 결과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하게 하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음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야 양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질그릇 안에 복음의 보배를 가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는 참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일생 죄의식과 정죄감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 영광의 직분을 맡기셨고 또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복음의 보배를 맡기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은 정말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광의 복음이고 빛이다는 그런 보배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 복음의 보배를 증거함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이 임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이 역사에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